기도로 준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합시다.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삶은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는 수요일 해야 되는데 금요일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지금 이빨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가? 지금 3개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결국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어느 때부터 정말 요렇게 앞뒤로 요렇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그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문질러 대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빨이 탈이 나는 거예요. 일찍부터 잘 갈려야 된대, 살살 쳐야 된대, 끼면 안 된대, 사탕 먹으면 안 된대, 먹더라도 빨리 그렇게 양치하고 끼면 안 된대. 이런 거룩한 잔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때는 다 바쁜 시절이고 뭐 정신이 없지요. 뭐 애 5 키우려고 하면 쉽겠어요. 물론 막내는 내하고 17살 차이 나기 때문에 같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지만은 4명이 같이 크는데 쉽지 않았죠. 내가 서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이빨을 잘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문제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대형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기도로 준비하면 그건 다 쌓이는 거예요. 다 저축되는 거예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동시에 운동입니다. 이거를 잘 쌓아야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이 땅에 사실 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 습관의 전쟁이라고. 좋은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하면 나쁜 습관은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건한 습관이 내 몸에 배입었어요. 예배하는 습관, 정직한 습관, 성실한 습관이 내 몸에 배이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슬람은 우리보다 다 합니다. 하루 5번씩 정한 시간에 장사하다가도 보면 좀 나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집트에서 경험한 건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다시 문을 열어요. 공원에 가도 공항에 가도 다 기도에 처서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알라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도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아야겠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새벽을 깨운다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정말 많아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니까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으로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거리를 이겨내는 비결은 기도에서 내 안에 자성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백신이 됩니다.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서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현장에 예수님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가르쳐 놔야 그게 가능합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시험 들지 않는 것이 강력한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 강력한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내면 세계, 내 공이 강해야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감기 발서 와도 문제 없어요. 이겨내요. 세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항복, 복종,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박해지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면 무릎이 꿇어집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죠. 저는 무릎을 꿇는 걸 생각하면 제 장인 어른이신 이 차영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체구도 크시지 않은 분인데 정말 호리호리 하신 분인데 산을 타고 넘어다니고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순간적으로 약해져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분은 정말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젊은 내가 저 대선 기도원에 한번 교회에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도저히 한번 이겨보려고 같이 무릎을 꿇어 못 이겼습니다. 이미 그분은 오랜 동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보세요. 사중으로 힘쓰고 그다음 뭐요? 애써 그다음 뭐요? 더욱 그다음에 뭐요?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빗방울처럼
혈관처럼 되었습니다. 모세의 혈관에 터져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여간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경건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한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은 완벽하신 그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던데 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아보면 볼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면, 간절히 기도하면 큰 권능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교회의 기도를 강조합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요. 늘 말했지만 나는 정말 목회에 그런 인간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물려주면 그 돈 가지고 타락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줘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자산은 예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기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 편에 볼 때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입니다. 육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큽니다. 오해, 배방, 모순을 참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마저도 외면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내가 외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외면당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각오하세요. 내가 주의 일 하다가 고난당하고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너끈히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각오를 안 하니까 조그만 십자가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주의 일 하면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고난도 당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닦거니 이겨내는 거예요. 자주 내가 말했지만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거 십자가 져버리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일을 해내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 쉬웠겠어요?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는 거 쉬웠겠어요? 정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는데 그러나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내게는 능력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더 쉽게 감당해냅니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십자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이 능력이 생겨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분이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보혜사가 됩니다.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 곁에, 크레오 부른다, 곁으로 부르는 분입니다. 조용하게 나를 곁에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이성이 움직입니다. 내 감정, 내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차와 객실은 작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객실은 아무 원동력이 힘이 없습니다. 기관실에 연결될 때 그 객실이 그 기관실의 힘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기도라는 이 고리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기도인데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강단에서 나도 모르게 강하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좀 목사님 왜 저렇게 썩을 자꾸 내노?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 사람이 자꾸 찔러요. 제발 그래 하지 말라고. 다 알아듣는다고. 현대에는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힘든다고. 참 고치기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분명한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늘로부터 도움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 어릴 때부터 내 몸에 배이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원장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뚫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를 도와줘서 그분이 기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분 또 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더 중요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대원교회에 와서 기도를 배웠다고. 대원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하는 신앙을 배웠다고. 그러면 끝이죠 뭐. 아마 제자훈련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이걸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제자훈련이 끝이 나도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고 그런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일평생 정말 신바람 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 말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